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했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가 어제도 함께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게 될 심각한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어려운 경제적 상황들을 마주했고 또 적들이 사방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소는 우리가 어제도 함께 살펴봤듯이 시편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들과 동일하게 이런 호소는 하나님께 올릴 법한 그런 호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라고 하는 이런 호소를 가지고 하나님 어쩌시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기도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하시는 이유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타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기는 하지만 일부만 순종하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달라고 성소도 다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세우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지만 또 어떤 경제적인 이유 또는 이제 그들의 착취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결국에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약속의 땅의 귀환이 아니라 어떤 기회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인상을 지우기가 힘들어요. 이들은 지금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하고 기회주의자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협적인 순종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자체는 분명히 어떤 성도들이 할 만한 기도일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지금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역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으나 그와 반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에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예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따로 그리고 악인을 따로 구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이 의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어떤 어려움에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순종과 복종, 충성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날이 왔을 때 이제 악인들이 불타게 되리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불은 이전 본문에서 나왔을 때에도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왔는데, 하나는 이 정화, 이 정련한 불을 상징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심판의 불, 태워버리는 불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은 두 가지를 모두 다 상정해서 생각을 해야 해요. 정화의 불과 심판의 불입니다. 그 날이 왔을 때에 이 불이 정화와 심판을 동시에 이제 행하게 될 거예요. 이때에 이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은 모두 다 타버림으로써 제거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제 악인들에게 하시는 일과 의인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의인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이 의로운 해가 보여주는 이미지 자체도 빛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해는 빛을 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화와 심판의 어떤 이미지들을 공유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불도 말하자면 이제 빛이잖아요. 의로운 해도 그런 빛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해의 무리를 생각하면 되는데,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우리가 그 실제로 해를 직접 보기는 힘들지만 약간의 이제 기상 현상에 따라서 해가 비쳤을 때에 여기에서 내려오는 이 빛살들이 보여지죠. 이 해무리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게 마치 날개처럼 여겨집니다. 이게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이 날개가. 그래서 이 해가 내려주는 이 빛살들이 치유와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고대 근동에 있었어요. 고대 근동에 있는 신들의 어떤 이미지 자체, 해의 신들이 바로 이런 날개를 가지고 해의 신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대 근동의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짓된 신들이 가지고 오는 빛이 아니라 참된 치유와 복을 가지고 오는 빛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인용하면서 고대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치료의 빛은 정화에서 더 나아가서 완성과 복구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그 예수님께서 의로운 해, 이 치유의 빛으로서 이제 드러나시는 거죠. 이제 이 이미지들이 언약의 특사로 알려진,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이제 특사, 또 언약의 특사 말라크라고 하는 말라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죠. 그것과 연결되어진 참된 말라크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고 성취하실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이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자유케 하신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사명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것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치료하시는 광선을 발하실 때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호세아 말씀도 같이 떠올려 보면 좋겠죠.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싸매시고 고치신다. 그리고 그 일들을 3일 만에, 이틀 만에 일으키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치료하시는 광선이 이 빛으로 등장하시는 것이 이 부활의 빛으로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이 치료의 광선의 이미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너희는 율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이게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언자를 보낸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겠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게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치료하시는 광선으로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치료의 광선, 우리는 그 부활의 아침, 그 치료의 광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그날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그 날은 하나님 스스로를 심판하신 그야말로 신적인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치료는 죽음마저도 치료하실 수 있는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구조에서 죽음은 필연적이고 불가역적이어서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우주의 구성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는 방식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 치료의 광선은 단지 아픔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치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치유의 광선이시고 빛나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 주신 분께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림이 오히려 다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설픈 순종에서 벗어나서 전부를 드리는 충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회복시키셔서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며 그 부활의 기쁨,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주님의 그 빛이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하신 그 치유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빛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빛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